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할 때부터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여정은 우리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애기간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하는 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누가는 그 두 가지의 관심을 갖고 회개에 관해서 두 가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강자들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는 여지껏 회개를 외칠 때 좀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우리의 잘잘못 그런 것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셨습니다. 근데 나라에 관해서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은 개인의 윤리나 이런 도덕성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악을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해야 한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빈들에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빈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빈들에서 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 바가 있었는데 그게 에세이파예요. 그들은 초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말씀을 읽고 아주 최소의 생필품으로 오로지 예수님 메시아만 대망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를 대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두 가지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평생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평생 실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을 하고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파예요. 예, 빈들에서 나왔다 에세이 파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먼저 회개를 외치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만 하면 너희들이 죄가 사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부터 회개의 삶을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결단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파할 때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는 이사야 40장의 원본을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그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가복음 3장 4절에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기득권 세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산은 낮춰주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올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의 그 바벨론으로 붙들려 살던 유대 민족들 너희들 유대 민족들이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억압 속에서 사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 이런 말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때 매일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냥 채찍으로 맞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아주 고역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선포하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방 땅에 그 빛없이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이르렀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야.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온전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죠. 독사는 뱀 중에서도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사는 굉장히 그 약한 자를 위협을 주고 그 독사의 독이 물기만 하면 사람이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강자로서 그때 당시에 이 독사의 자식들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을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험한 표현을 썼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험한 표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 강자로서 약한 사람들을 깔아 뭉개는 일을 했다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들은 침례를 받고자 하여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세의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조세는 로마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 아래서 살아가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침략을 했던 그 민족에 대해서 돈을 부과를 하고 싶어. 근데 언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돈을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아니 그 유대인의 20인 안에 드는 부자들을 다 데려다가 윽박질러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먼저 받아내요. 악소리도 안 나게. 그러면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딜을 해요. 너희들에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니들이 네 민족들에게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이제 그 조세권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얼마를 이제 저 백성들한테 받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주고 남은 액수는 자기 것이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군병을 모집해요.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내 민족의 돈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악랄하게 또 많이 더 받은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받은 것으로 족하게 생각을 하라. 예? 더 이상 받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간 대접을 못 받을 정도로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왜? 같은 민족의 피를 피를 그냥 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너무너무 세금이 많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내 민족끼리 왜 이렇게 많이 빼가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에게는 그 군인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군인은 로마의 병정이 아니고 같은 유대인 중에서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그 군인이에요. 예. 그래야지 이제 돈을 안 내면 강압적으로라도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군인이고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거죠. 예. 회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현재 상황, 정치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정권이 바꿔지면서 이제 공약이 있어요. 공약도 있고 또 새 좋은 그 법안을 만드는데 사실상 그 새로운 법안 중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게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약한 여성들이 그 강간을 당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것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약한 사람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투 운동으로 해서 발족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좋은 뜻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약자에 대해서 대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되면 힘을 많이 갖게 되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좋게 이런 법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잘못된 법을 갖게 하면 그들도 회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시간에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이제 뭐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겠다 하고 정의당이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그 뜻이 참으로 악한 뜻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예, 그 법안은 그 정의당 최영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제 대표로 발의를 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자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나인건 의원이 이제 그게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적 소수자를 위한다고 처음에 나갔다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궁극적인 것은 반대를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 지금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초등학생에게 그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것을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학생이 그 아버지를 고발을 하고 부모를 고발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참으로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이 참으로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동성애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이즈를 많이, 그것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것은 그냥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자식들도 같이 수직 감염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동성애가 있으면은 부부가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에이즈가 서로 같이 감염이 되고, 그 상황에서 자녀들까지도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수직 감염이 돼서 참으로 이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을 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가정이 해체되고 또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하고 그 나인건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김제의 새순교회 장로님으로서 신앙의 그 양심을 그대로 잘 지키면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김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기세로 전북뿐만 아니고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이제 차별금지법들이 많이 철폐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 안에서 동성애가 허용이 되고 군 기관이 이제 무너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에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를 한다. 이런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준 그 나인건 의원에게 이제 으로 인해서 이 전북 전라북도에서는 막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이게 이제 회계에 관해서 우리가 참으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교육 문제도 자꾸 이제 거짓말이 자꾸 통과가 돼버리면
통과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 문제도 자기의 자녀의 스펙을 위해서 이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가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저런 것들 지금 막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는 세리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강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라 하는 차원에서 회개를 이제 촉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에게 구조적인 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라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안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은 이제 회개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회개가 아직 덜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회개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 대한 것도 우리가 회개로서 참 결단의 근거를 갖는 이 상황들, 결단의 근거를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촉구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